언젠가 보았던 글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천만다행으로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매달린 채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나 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요, 그 손을 놓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거 놓으면 저 떨어져 죽는데 혹시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을 조금 뒤에서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지점이 이 지상에서 1m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 요만큼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 그만큼에 매달려 가지고는 살려주세요, 이거 놓으면 전 죽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나무 뿌리 여기에만 눈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나무 뿌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는데. 사람은요,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치고 난 후에야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시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덜 고생하는 길이었는데, 그게 더 나은 길이었는데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는요 우리 잘 아는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사람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이때 당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채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이에 이삭이요 애굽으로 떠날 마음을 가집니다. 이때 당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지금도 있지만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나일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집트에는 언제나 먹을 것과 물이 풍부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풍성한 이집트로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보면 그랄이라는 땅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랄에 도착해서 잠시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랄 땅 여기서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 때 닥친 흉년이요, 이 이삭이 살고 있던 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 이쪽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 전체에 흉년이 닥쳤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가뭄이 아주 조그만 지역, 한 동 정도에 되는 그런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뭄은 보통 넓은 지역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이삭이 있는 이 그랄 땅 역시도 어쩌면 가뭄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곳, 아름다운 곳, 풍요로운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다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환경에 너 그냥 여기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내게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네가 너의 자손이 이 땅을 가지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한 집안의 가장이나 아니면 한 집단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 집안이 이사를 해야 될 때,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될 때, 혹은 내가 어떤 리더라서 우리 전체의 어떤 자산이나 전체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크게 움직여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좋은 환경과 풍성한 것을 보고 옮기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결정이지요. 언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유능한 서울대생에게 이제
이제 시작한 어떤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 뭐라 그러죠?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대생에게. 우리가 작년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회사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서울대생은 콧방귀 켰어요. 아유, 내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무슨 이런 고작 스타트업 하는 회사에. 그러면서 이 회사 놔두고 중견기업으로 가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타트업 회사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 지금 얼마인 줄 아시죠? 한 주에.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 주에. 카카오였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 이것을 거절했던 서울대생이 카카오톡으로 울면서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한다고 해요. 카카오톡으로.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라고. 안정적인 환경을 따라서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글 아래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아마 여쭤볼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보겠죠. 하나님, 솔직히 이집트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 하나님, 굳이 내가 살고 있던 지역보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왜 글 아래 거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의 사람 이삭은요, 둘도 셋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참 아름답죠.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이삭도 역시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랄 땅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도 이 아내 사라가 참 예뻤다고 하고, 이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참 예뻤대요. 얼마나 예뻤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누구냐고 물을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참. 네, 아침에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서 일부 예배 때 사모님께서 오해하실까봐 그러지만 저는 엄정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오해할까봐 말하지만 저는 엄정화를 참 좋아합니다. 네. 너무 예뻤나 봐요. 네. 얘기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갔지만 너무 예쁜 이 리브가를 이 그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도대체 이 여자 누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이삭이 이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여동생이라고 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내 아내 이 리브가를 또 여동생이라고. 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던데 정말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까지 살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 아래 있기는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글 아래 있어라로 명령했으니까 글 아래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아내 때문에 내가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순종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순종을 하는데 자꾸 작은 일에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이삭의 신앙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로 있잖아요. 큰 틀에서 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네 주님 결심하고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데 자꾸 가면서 이 짜질구레한 실수들 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물론 이 이삭이요, 지금 보면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사실 이삭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다고 해요. 그러면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이 리브가를 뺏어 가지고는 가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 이삭은 벌써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머릿속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래서 5만 생각이 든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요, 하루면은. 그 생각 가운데에 걱정을 걷어내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걱정, 특히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의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랄로 가면 너 와이프 뺏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랄에 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와이프가 뺏길까 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은요, 우리 편에서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리브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 와이프라고 예쁘죠? 하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여동생이에요. 네, 예쁘죠?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못 지켜줄까 봐 지금 이 이삭은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중입니다. 부끄러운 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눈앞의 상황, 내가 지금 당장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치러야 되는 자금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크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한 거 아니니까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들켜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렇게 퍽 껴안고 있었는데 그거를 앞에서 아비멜렉 왕이 창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부릅니다. 이리 와봐요, 여러분. 불러요. 그래 불러가지고는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했냐고 성경 보면 뒤지게 혼납니다. 남의 이방 나라 왕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가가지고는 진짜 많이 혼나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또 이삭이 순종했다가 벌써 이런 실수했으니까는 이삭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근데 또 이삭은 또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삭은요 죽어도 그랄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삭이요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죠. 아비멜렉한테 끌려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는 12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중간 내용 다 생략된 채로 갑자기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라고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남의 나라 왕한테 끌려가가지고는 우리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너 남자같이 쪼잔하게 그러면 안 돼, 이 얘기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한 절 뒤에는 그 땅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냐면 거부가 됐대요.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는 목사님 금요일날 말씀하셨듯이 10의 세제곱이에요. 완전히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100배라는 뜻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까 성현형제 기도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겁쟁이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니까 조그만 큰 실수죠. 물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심지어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 제가 생각했을 때 이삭은 농사꾼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삭은 목축업자였겠죠? 분명히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소와 낙타를 키우는 목축업자였을 거예요. 농사의 전문꾼이 농사꾼이라기보다는 목축업자에 가까운 사람이 그 땅에 가서 농사에서 100배를 소득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훨씬 더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삭은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섭게.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막 이삭을 희화해서 말했지만 여기서 남자분들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어느 마을에 이사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원주민들이어가지고 막 등치 이만해가지고 하는데 와 아내 보고 어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아내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시죠? 네,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저도 네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웃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벌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작은 분 아니세요. 또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뭐 저질러도 하나님 넓으시니까 괜찮으시잖아요 하는 문제 하나님이 집요하고 무섭게 잣대를 갖다 대실 때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죄와 상처와 시대에 무너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무엇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지, 어떤 문제는 심각하게 책망하시는지, 어떤 일은 기뻐하시고 나의 어떤 부분을 사랑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이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꾸 남 얘기, 남이 하는 얘기, 남이 만난 하나님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 저 사람 그랬지 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이요, 지금 하나님께 100배 소득 얻었잖아요. 이제 잘 됐죠. 처음에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내를 와이프라고 속였다가 부끄러움 당했어요. 100배 소득했습니다. 잘 됐죠. 올라갔잖아요. 이제 또 내려올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100배나 소득했더니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시기해가지고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파줬던 이거를 갖다가 다 메꿔버립니다. 아비멜, 그래서 막 싸우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너 이제 그랄에서 나가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17절에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가요. 절대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랄 골짜기, 끝으로 가도 그랄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여전히 거하고 있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복 받아야죠. 샘을 팝니다. 샘을 팠더니 이제 복 받을 차례인데 다른 이 그랄에 있는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샘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또 거기서 몇 걸음 물러나요. 그래도 떠나진 않아요, 그랄을. 거기서 또 샘을 팝니다. 와서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메꿔버립니다, 흙으로.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어떤 이 샘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해요. 넓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넓은 곳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그 단을 쌓은 부엘세바를 거기서 이삭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요, 우리 인생에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신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로또를 했더니 1등, 다음 주에는 2등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주를 사라 해서 샀더니 주식이 갑자기 뛰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위러브 TV, 위러브라는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명 깊게 봤던 내용을 잠깐 나눌게요. 메시지 제목이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서울 잠실에 사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잠실 옆에 석촌호수라고 있는데 아세요? 석촌호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을 이렇게 와이프하고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옆에 보면 큰 놀이동산 하나가 있어요. 꿈과 희망의 땡월드라고 있어요. 꿈과 희망의.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안전주의자예요. 스피드, 속도, 스릴 이런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돌다 보면 옆에서 자꾸 깍 소리가 들려요. 깍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말한 거야. 저거 비명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무서운 걸 왜 도대체 돈 주면서 하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건 안전벨트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나에게 안전벨트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7, 80km로 540도를 회전하는 이 롤러코스터도 안 무서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파트 25층 높이에서 3초 만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자이로 드롭도 그 무서운 상황에도 안 무서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라는 안전벨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떨어지면 소리 한번 지르고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니까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얘기 잘 아시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주님을. 여종이 갈릴리 당이구나,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라는 소리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그 일행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보렴이라고 해요. 베드로는요, 평생을 바닷가에 산 사람입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닷가는 정말 그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그 사람이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못 낚았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그때는 베드로가 몰랐다고, 예수님인지. 어떤 사람이 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힐 거예요 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들지 못할 정도의 많은 고기가 올라와요. 그때 요한이 얘기하죠.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옷을 벗고 100m가량을 헤엄쳐서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이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계시냐면 숯불을 피워 놓고요, 떡을 굽고요, 베드로에게 얘야,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숯불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어디서 부인합니까? 숯불 피워놓은 데에서 여종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근데 주님이 숯불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주님이 이제 나에게 이제 책망하시고 나 혼내려고 하시겠구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언제 배 꼬일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님 베드로처럼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이삭과 같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최종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지 말지는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삭이 이집트가 아닌 그랄로 갈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놔두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이집트로 갈지의 선택은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죽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수모를 겪어도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주님께 돌아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주님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죄인이 나를 떠나십시오 라면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사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또 그 신앙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벨트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면 행동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곤두박질 칠지도 베베 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안전벨트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